여러분, 창세기 창조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냥 쓱 읽고 넘어갔던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문가의 해설을 바탕으로 원문인 히브리어를 통해 창조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던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몰라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5가지 핵심 열쇠를 가지고 창조 이야기의 문을 하나씩 차근차근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읽는 건 번역본이잖아요. 근데 그 번역이라는 과정에서 놓치게 되는 원문 히브리어에만 담긴 비밀이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은요, 바로 그 아주 정밀하고 의도적인 단어 선택에서부터 창조의 진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창조주의 언어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특정 히브리 단어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창조의 청사진을 그려내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바로 첫 단어, 베레슈트, 태초에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옛날 옛적에 같은 막연한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창조를 신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역사의 첫 페이지로 딱 못 박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의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엘로힘에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어원을 따져보면 강하다, 두려워하다 라는 뜻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주권과 그 압도적인 능력을 이름 자체에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마치 모든 단어가 제자리에 딱딱 맞춰져 있는 아주 정교한 퍼즐 같은 거예요. 이 분석은 성경에 얼마나 정밀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계속 강조하는데요. 특히 창조하다라는 단어에서 그 진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린 보통 창조하다, 만들다를 그냥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걸 무려 3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고요. 아사는 이미 있는 재료로 더 나은 걸 만드는 제작, 그리고 야찰은 마치 도예가가 흙으로 작품을 빚듯이 형태를 만들어내는 걸 의미해요. 이 3단어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완벽하게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교한 언어를 통해서 성경은 태초의 세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제 무질서한 혼돈 속에서 어떻게 완벽한 질서가 탄생하는지 그 경이로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그리는 태초의 모습은 토후와 보후, 바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형태도 없고 생명도 없고 텅 비어있는, 그야말로 끝없는 어둠과 무질서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세상을 품고 있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곧 태어날 생명을 위한 적극적인 돌봄이었던 거죠.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하나님의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분리였습니다.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가르고 마침내 바다와 땅을 분리하면서 형태 없던 세상에 비로소 구조와 질서라는 뼈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엄청난 분리의 작업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곧 창조의 행위이자 현실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이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창조 주간의 정점, 하이라이트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아주 독특한 지위와 그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창조는 다른 모든 창조와 시작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빛이 있으라 같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우리라는 단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협력 혹은 그 신적인 위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이 두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깊은 차이가 있어요. 형상, 즉 첼렘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 뭐랄까 조각상 같은 거라면요. 모양, 즉 데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품,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걸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였다는 건 우리의 몸과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죠. 이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인류를 뜻하는 아담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건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흙, 즉 땅으로부터 왔다는 겸손한 기원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돌봐야 할 존재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결국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걸 넘어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볼 청지기, 즉 관리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말은 파괴하라는 게 아니라 잘 가꾸고 보살피라는 위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모든 창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거죠. 그렇다면 이 완성된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창조의 마지막 장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조 과정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총 7번 등장합니다. 해설에서는 이 숫자 7이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완전함처럼 각각의 창조 단계가 얼마나 완벽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강조하는 장치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창조의 대단원은 심히 좋았더라는 감탄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냥 좋았다가 아니에요. 심히 좋았다. 이건 모든 생태계와 법칙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최상의 상태라는 일종의 감탄사이자 선언인 셈입니다. 결국 이 분석을 통해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창조 이야기는 그냥 우연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언어로 기록된 주권적인 창조주의 완벽하고 의도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언어라는 현미경으로 창조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정교한 언어의 렌즈를 통해 다시 본 창조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창세기 1장 주석 자료를 가지고 아주 특별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이야기를 고대 시브리인의 눈으로 그들의 언어와 사고방식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익숙한 이야기가 얼마나 새롭고 깊어질 수 있는지 그 열쇠가 바로 이 자료에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첫째 날의 빛, 둘째 날의 하늘 이렇게 사실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네네. 왜 이 이야기가 이런 단어와 또 이런 구조로 쓰였는지를 파헤쳐보는 거죠. 특히 원어인 히브리어가 가진 그 묘묘한 뉘앙스를 이해하는 순간 마치 흑백 TV를 보다가 갑자기 컬러 TV를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와, 흑백 TV가 컬러 TV가 되는 경험이라니 기후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창조, 하나님의 영, 날 같은 핵심 단어들이 품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알게 되면 창세기 1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컬러 채널을 한번 켜볼까요? 우리가 보통 창조라고 하면 그냥 만들었다는 하나의 그림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원문에서는 이 만드는 행위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구분하고 있더군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을 여는 첫 번째 비밀의 문이거든요. 아하, 비밀의 문. 네. 우리말로는 전부 만들다나 창조하다로 번역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크게 세 가지 다른 동사가 사용돼요. 바로 바라, 아사, 야찰이에요. 바라, 아사, 야찰. 발음도 어렵네요. 그렇죠. 먼저 가장 특별한 단어가 바라예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고요. 아하, 하나님께만요.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즉,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실 때만 쓰는 아주 신성한 단어죠. 그렇군요. 흥미롭게도 창세기 1장에서 이 바라는 딱 3번만 나와요. 딱 3번이요? 네,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21절에서 최초의 생명체,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들을 만드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서요. 27절이면 인간 창조?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가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물질, 생명, 그리고 영적인 존재. 이 세 가지 차원의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만 사용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석 자료에서는 이 바라라는 단어의 선택과 그 배치가 성경이 얼마나 정밀하게 기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와.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아사는 훨씬 일반적인 만들다예요. 아, 이건 좀 흔한 단어군요. 네,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완성하거나 제작할 때 쓰여요. 예를 들어서 16절에서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할 때 이 아사가 쓰였어요. 이미 빛이 있는 상태에서 광명체를 만드신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야찰은 아사랑 어떻게 다른가요? 야찰은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는 모습을 떠올리면 쉬워요. 아, 토기장이요? 네. 어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빚어내는 행위, 그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실 때 이 야찰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말이죠. 와, 그렇게 의미가 세분화되어 있었다니 놀랍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시적으로 쓴 건데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주석 자료에서는 그 구분이 의도적이라고 보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는 바로 그 일관성을 근거로 들어요. 일관성이요? 네. 바라가 사용된 세 군데가 우주, 생명, 영적 존재라는 명확하고 중대한 시작점을 가리킨다는 것. 그리고 아사와 야찰이 문맥에 따라 재료를 사용한 제작이나 조성을 의미하는 용례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죠. 아, 우연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우연한 시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창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신학적 의도가 담긴 정교한 단어 선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교한 동사들로 창조 행위를 묘사했다면 그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상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사전적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이죠. 혼돈으로 번역된 토후는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황량한 상태, 공호로 번역된 보후는 내용물이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토후와 보후. 네, 여기서 주석 자료가 아주 중요하게 선을 긋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 혼돈과 공호가 사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 해석도 있군요. 네, 하지만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심판의 결과가 아니면 뭔가요? 아직 가구 배치가 끝나지 않은 텅 빈 새집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 비어있는 집. 네,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질서와 환경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원시 우주의 초기 상태를 묘사하는 중인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제 곧 시작될 위대한 창조를 기다리는 준비 상태인 셈이에요. 말 그대로 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였군요. 그런데 그 어둡고 텅 빈 도화지 위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그 구절이 이 장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죠. 하나님의 영, 즉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여기서 루아흐는 원래 바람, 숨결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첫 순간부터 함께하고 계셨음을 암시하는 거죠. 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운행하시니라 라는 단어의 원뜻이에요.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 이미지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맞아요. 메라케페트라는 이 단어는 알을 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을 품다. 네, 마치 어미새가 곧 태어날 생명을 위해 소중하게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앞으로 창조될 세상을 깊은 사랑과 기대로 품고 계셨다는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상은 차갑고 텅 빈 암흑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기 직전에 따뜻하고 역동적인 공간이었던 거죠. 와,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창세기 1장 2절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진 세상에 이제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그 핵심 방법이 바로 분리였고요. 네, 창조의 핵심 원리가 바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혼돈된 것을 나누어서 각자의 자리를 정해주고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네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셋째 날에는 바다와 뭇을 나누셨어요.
이렇게 분리를 통해 무질서가 조화와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뭐랄까 개념적인 질서를 세우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세상 모든 것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작업처럼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이게 나중에 율법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연결해서 봐요. 창조 때 물리적 분리가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영적, 도덕적 분리의 원리로 이어진다고 해석하죠. 아, 창조의 원리가 곧 삶의 원리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창조 이야기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나왔네요. 바로 6일 창조 문제입니다. 이 창조의 날, 히브리어로 욤, 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과학과 신앙이 늘 부딪히는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 3가지 주요 학설을 소개하고 있더군요. 네, 이 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구의 나이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첫 번째는 시대 이론이에요. 시대 이론. 여기서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수백만 년 혹은 수억 년에 달하는 아주 긴 지질학적 시대를 의미한다는 견해죠. 아, 시편에 주님 보시기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 기대는 해석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반복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 이론에서는 그 구절을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뭐랄까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요. 문자적인 저녁과 아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이론도 있겠죠. 네, 바로 그게 두 번째, 문자적 24시간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나를 오늘날과 똑같은 24시간으로 보는 학설이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석 자료는 사실 이 견해를 가장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요. 아, 이 자료는 그쪽 입장이군요. 네, 가장 강력한 근거로 드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이에요. 엿새 동안 너희는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 이유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아, 여기서 창조의 6일과 우리가 일하는 6일을 명확하게 연결하고 있거든요. 만약 창조의 6일이 수억 년의 시대였다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의 논리적 근거가 약해진다는 주장이에요. 논리적 일관성을 중요하게 보는 거군요. 듣고 보니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그럼 마지막 3번째는 뭔가요? 두 이론을 절충한 건가요? 맞아요. 일종의 절충 이론인데요. 이런 주장을 해요. 네, 해와 달 같은 광명체가 만들어진 게 넷째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기준이 되는 태양이 없었던 처음 사흘은 아주 긴 시대였을 수 있고 태양이 생긴 넷째 날부터의 사흘은 우리가 아는 24시간이었을 거라는 견해예요. 와, 그것도 정말 기발한 생각이네요. 어느 하나로 딱 결론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논의를 통해 성경 텍스트 하나를 두고 얼마나 치열하고 다양한 해석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정답을 찾는 것보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텍스트를 얼마나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죠. 자, 식물과 해와 달, 물고기와 새들이 만들어진 후 드디어 창조의 클라이맥스, 인간이 등장합니다.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구절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우리는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었던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고대부터 수많은 학자들이 이 우리의 정체를 궁금해했어요. 주석 자료는 크게 3가지 해석을 제시해요. 네. 첫째는 장엄의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 자신을 짐은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복수형을 썼다는 해석이죠. 아, 그런 용법이 있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의논하셨다는 해석이고요. 천사들과 의논했다는 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석은 많이 지지받지는 못해요. 인간 창조라는 중대한 일을 피조물인 천사와 의논했다는 게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자료가 가장 타당하다고 제시하는 3번째 해석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 대한 구약적인 암시라는 거예요.
네, 아직 삼위일체 교리가 명확히 드러나기 전이지만 창조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형상이랑 모양은 그냥 비슷한 말을 강조하려고 반복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굳이 두 단어를 다 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반복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놀라운 깊이가 숨어 있어요. 형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첼렘은 주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외형, 마치 조각상이나 사진처럼 닮은 꼴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강해요. 외적인 모습? 네. 반면에 모양에 해당하는 데모투는 추상적인 내면의 속성, 즉 성품이라 본질의 유사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인간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지정에,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 같은 인격적인 모든 면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와,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선언인 거죠. 그런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도 참 특별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그런데 여기서 정복하라는 단어가 좀 걸려요. 카바쉬라는 단어인데 어감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마치 자연을 마음대로 짓밟고 파괴해도 된다는 허락처럼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오해해서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죠. 네, 들어있어요. 경작하다. 네, 따라서 이것은 파괴 명령이 아니라 문화 명령으로 해석해야 해요. 문화의 명령이요? 네, 하나님이 땅에 숨겨두신 무한한 자원과 가능성을 인간의 지혜와 노동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아름답고 풍성한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즉, 인간은 폭군적인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받은 거죠. 다스리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보살피고 책임지는 돌봄의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고요. 오늘 창세기 1장 주석을 통해 단어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정말 익숙했던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특히 창조가 단순히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질서 속에서 분리를 통해 질서를 세우고 각자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과정이었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창조의 정점인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조금 더 똑똑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네. 그리고 파괴적인 지배자가 아닌 이 세상을 가꾸고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료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낮, 밤, 하늘, 땅처럼 이름을 붙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을 선포하는 아주 주요한 행위라고 설명해요. 네. 그렇다면 이 관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물과 현상, 심지어 보이지 않는 감정에까지 끊임없이 이름을 붙이고 정의를 내리며 살아가잖아요. 이 행위는 과연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성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